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3일 뒤에 부활하리라, 3일 뒤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부활하시겠다는 그 희망을 가질 텐데 그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들으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고 그러면 정작 중요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힘을 상실해버려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선포되는 말씀, 지난 일주일간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 그렇게 했으면 우리의 이 마음속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살린 십자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냥 겉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거 다 헛것이었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흩어지자.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슬픔과 낙담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육체적인,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그저 슬프고 답답하고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바라볼 때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아쉬움과 섭섭함은 인간적으로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구나 라고 믿고 그 죽음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신앙이 있어요. 개인적인, 육체적인, 개인적인 종말 이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못 박는다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교만이고 자만심이고, 모든 것이 죄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 죄를 정욕과 탐심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의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새롭게 부활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죄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가져가야 할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든 본성들을 다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산다는 것,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라 하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였으니 나도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언어와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변하여서 주님을 따른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당연히 없으니 우리가 부활신앙을 사모하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사모한다면 당연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모교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
그 성도들이 분주합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출품할까? 저기 보니까 은십자가를 해요. 나는 금십자가를 할까? 아니다. 나는 나무로 산에 가서 나무 좋은 거 구해와서 오래된 나무로 십자가 해야지. 아니다. 나는 예술가에서 부탁해서 돌로 분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십자가 전시가 의미는 있어요.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거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마 벽에 있거나 또 책상 위에 십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아이고 장식 잘 돼 있네. 이 십자가 해놓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알게 되겠지. 이런 걸로만 십자가 거기 세워두셨다면 그냥 치워버리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으니 나도 이제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 계속 걸어두세요. 지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바쁘셔서 새벽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새벽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까? 이거 기도해야 되고 이거 고민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십자가.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누구조차도 기도하라고요?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까지도 기도하는 기도의 십자가 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전도의 십자가, 영혼 구원의 십자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 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지셔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함께 주님과 부활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십자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계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십자가를 지는 거야? 따라합시다. 섬김의 십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 속에 각자 맡은 역할, 섬김의 십자가 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따라합시다, 말의 십자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하루 종일 기쁘고 감사하면서 역시 나는 살아있는 게 좋아,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내가 왜 사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하고, 어떤 여자분이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이렇게 5장 정도 그림을 예쁘게 그렸어요. 그래서 집에 자녀들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그린 그림이 어떠냐? 첫째 딸이 아유,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솜씨가 있었어요. 예술가 같아요. 피카소 저리 가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둘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둘째 아이도 아니 엄마가 언제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대단해요. 남편에게 물으니까 남편은 야, 이거 갖다 팔면 대박이다. 내 회사 치우고 이거 할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막내한테 물으니 막내가 와서 이거는 구도가 이상해. 이 채색이, 색상 구조가 뭔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여자분은 앞에서 3번 들은 그 격려와 칭찬은 온데간데 없고, 막내가 해준 얘기 구조가 이상해, 색상이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 얘기 듣고는 내일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림을 때려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밤을 새우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의 약함이에요. 9가지 칭찬을 들어도 한 가지 그걸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9가지 온데간데 없고 쫙, 이게 우리 사람의 약함이에요. 오늘 우리 백지인 청년 하나님께 귀한 찬양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갈 때 귀한 청년 따라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작.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인 청년이 너무 기뻐해서 감사해서 더 연습해서 다음에 더 잘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50하신 장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 장식 없대요. 따라합시다. 너무 잘했네. 부활절 장식과 더불어서 고난주가 맞이해서 저 앞에 이런 장식들 너무 잘하잖아요. 올 때 이렇게 격려해주면 더 힘을 내서 내년에는 뭐 제가 알기로 막 강가에 돌 막 줍니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막 내년에는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캐든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이 말 한마디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여받는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의 십자가예요. 저 여러분들 말의 십자가로 사람들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쉼의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들은 맞다 하지만 쉼의 십자가 이러면은 쉼의 십자가 뭔가 십자가하고 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더 씌워가지고 더 고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쉬게 하는 진정한 영혼의 쉼을 주는 십자가예요. 우리 인간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와 이 불평분만 가만히 보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된 본성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들을 다 멸하시고 그 죄들을 다 깨끗이 지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죄로부터 생겨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서 쉰다고 해서 집배방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에 물론 할 일은 없지만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 그러면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쉬어요, 불안해서. 누워는 있지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영혼의 안식을 얻어서 이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복되게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에 쉼을 얻어서 죽었던 내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자고 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고 쉬어라.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따라오너라 해서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다른 제자들은 밑에 놔두고 기도하라. 그리고 1시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아 1시간도 끼어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시험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육신이 피곤하구나. 제자들이 많이 피곤하구나. 발로 차서 깨우지 않고. 그리고 가셨다가 세 번째 다시 오셨어요. 그때 세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지금 예수님 어떤 길을 가셔요? 이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이제 내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니까 이제 금식하고 밤에 잠도 자지 말고 철하기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고 쉬어라. 이 십자의 길은 나의 몫이다. 내가 감당할 몫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들이 있냐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면요. 교회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열심히 안 한 사람들한테 뭐라 말을 해요 자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쉬어야 되는데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이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은 할 일 없어. 너희들이 죽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돼.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자고 쉬어라. 내 일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렇게 가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고 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정이든지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조금만 배려하면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한 번씩 들려오는 그 과로사 이야기는 더 이상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쉼의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동안 아내 편드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남편 편드는 얘기를 좀 할게요. 아내들이시여 제발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 따라합시다. 잔소리 고맙시다. 양말을 벗어서 여기 던지든 뭐 치약을 이렇게 짜든
가정이 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직장에서 남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아내들도 또 직장 생활에서 서로 수고가 많아요. 우리 청년들 이 경쟁사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학생은 학생대로 모두가 복잡하고 치열하게, 그래서 세상 속에 지치고, 그래서 집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집이 귀한 쉼의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조금만 배려하면 돼요. 배려하면은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름 이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배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쉼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쉼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쉼이 그냥 영원한 쉼이 아니라 하던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시적인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쉼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쉽지는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꼭 일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참아야 그 앞에 기쁨과 부활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은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참고 인내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이의 영혼이 구원되든지, 어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지치고 상한 사람이 쉼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부여받든지, 놀라운 기쁨의 결과물들이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부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을 살리는 마음,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부활의 역사들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